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장면입니다. 누가는 오늘의 타임라인을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 보통 일주일의 절기라고 할 때에 첫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6월절은 우리로 하면 음력 1월 15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이제 추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와 관련되어진 명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보통 이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의 축제나 절기가 있는데 그 첫 시작하는 날이 이제 6월절인 거죠. 오순절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그 7일의 절기 중 어느 날일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의미하기 또 120명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다 같은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똑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입니다. 각각의 언어들인 거죠. 오늘날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나라 말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하 각국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또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이건 이제 근동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영역을 이야기한다면 유대아 갑보디기아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하고 또 본도와 아시아 이거는 지금의 터키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애굽이라든지 근처의 이야기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교를 신실하게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각각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들은 세술이라고 하는데 그들 그 제자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죠. 그것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술 취했을 때에
이렇게 술김에 이야기하는 것, 이제 그런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고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 시대의 미래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었고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무렵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의 판에 새기시고 이들을 통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추수를 시작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와 그로 인해 생긴 3,000명의 회심자,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순종의 사람이 탄생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시내산이나 성막에 강림하실 때에 처럼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강력한 바람, 불의 현상을 동반하며 오셨는데 특정한 장소가 아닌 각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고 각 사람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현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인 나라이며 성령님이 모든 민족을 부르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로 오르려다가 뿔뿔이 흩어진 인류의 역사와 반대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자 다시 하나 되는 통합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령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세상의 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세계 앞에서의 당혹감은 사람들 당혹스럽게 했으며 또 그것을 조롱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에 우리가 당혹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출현에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강림의 이야기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이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을 더 잘 이해하고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과 지혜와 또 실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보이는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이정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